모든 인간은 본능적으로 두려움에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불안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죠. 현재일 때문에도 불안하고, 미래일 때문에도 불안하고, 또 그리고 가정일 때문에도 불안하고, 사회 때문에도 불안하고, 모든 것이 우리를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요즘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가장 두렵습니까? 두려운 일들이 있을 거예요. 참 우리를 불안케 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경제도 만만치 않죠. 자식들, 우리 자녀들 생각하면 참 만만치 않습니다. 불안합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인간 관계들이 우리를 어렵게 하죠. 또 그리고 육체의 질병들이 참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는데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를 불안케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앞에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 가장 두려운 일이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동시에 두 번째 질문을 한번 여러분에게 드려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많은 문제 속에서 두려워하는 나를 정말로 세밀하게 알고 계시는가? 라고 하는 이 부분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지어서 불안해하고 있죠. 두려워하고 있죠.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는 정말 세밀하게 알고 계십니다. 라고 하는 확신이 여러분에게는 있으십니까? 참 중요한 질문이죠. 문제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아십니다. 라고 하면 참 불안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텐데, 이 두 번째 질문에서 우리가 자꾸 넘어지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문제 가운데서 불안해하는 나를 하나님은 정말 알고 계시긴 하실까? 왜냐하면 우리들은 하나님을 보통 크신 분, 위대하신 분, 우리가 찬양했듯이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위대하신, 그래서 하나님을 크신 분으로 믿습니다. 그러자 정작 하나님이 이 작은 나의 상황까지 신경 써주실까? 그렇게 크신 분이신데 하나님이 나의 이 작은 문제까지 다 아시고 관심을 가지실까? 라고 하는 의구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10장은 이런 내용입니다. 제자들을 이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 사이로 파송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양을 이리떼에게 보낸다고 합니다. 양을 어디에게 보내요? 이리떼. 양 한 마리를 이리 수백 마리 사이에 보내는 겁니다. 양이 수백 마리가 있고 이리가 한 마리 와서 오늘은 네가 잡혀먹고 그리고 우리 살고 내일은 또 네가 잡혀먹고, 그래서 이렇게 얼추 양들이 살아갈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라 양 한 마리를 이리떼 가운데 보낸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로 봐서는 너무나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두려워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상황이라는 것이죠. 마치 우리의 인생과 같은 것입니다. 양이 이리떼 가운데 보내심을 받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자연스러운 그런 상황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싸리온에 팔린 것이 아니냐. 그런데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그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크신 하나님이 가장 작은 참새에게도 관심을 가지신다는 겁니다. 한 아싸리온은 당시 아주 작은 화폐의 단위입니다. 우리 같으면 그냥 1,000원, 1,000원 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쌓아놓고 1,000원에 가져가세요 라고는 같은 그 정도의 화폐 단위입니다. 참새 두 마리가 그게 팔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한 마리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져서 팔려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죠? 하나님은 큰 일뿐만 아니라 이처럼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그런 작은 일, 구체적인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모든 일에 초점을 맞추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당시에 참새는 아주 값싼 존재였습니다. 오죽하면 가장 작은 단위의 그런 돈으로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참새 하나도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질 수가 없어 라고 해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고 참새 한 마리에게 일어나는 그 일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생각하는 큰 일만, 역사적인 일만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작은 일에 바로
말하자면 나와 같은 일에도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지 아니할 만한 작은 인생은 없습니다. 내 인생이 너무나 하찮아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는 관심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외면받는 인생은 없습니다. 무시되는 인생은 없다는 겁니다. 최소한 우리가 누구보다는 나아요. 참새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참새를 다 합친 것보다 너희들이 더 귀해요. 그 하찮은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고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시고 관심을 가지시는데, 참새 모든 것을 다 합친 것보다 더 귀중한 하물며 너일까 보겠느냐 라고 지금 그때 당시의 제자들과 오늘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예수님 앞에서 너무나 작은 인생, 너무나 하찮은 인생, 그래서 외면받는 인생, 무시되는 인생과 문제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 모든 인생에 적용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시더니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시죠. 참새 한 마리가 그냥 죽어 떨어지고 팔리는 것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와 같은 말씀 놔주십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라고 말이죠. 오늘 그래서 제목의 말씀이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머리털의 개수를 다 알고 계십니까? 없지요. 요즘은 자꾸 탈모 하니까 좀 관심이 있지만 누가 우리의 머리털을 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지금이야 참 미용도 이렇게 여러 사람 앞에서 설 일도 많고 그러니까 머리 관심 쓰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시대에 2000년 전에 뭐 얼마나 머리에 신경을 썼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너의 모든 머리털까지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세신다고 말이죠. 나도 관심이 없습니다. 나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와 같은 일에까지도 하나님은 다 하시고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완벽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완전히 파악하고 계시고 놓치는 것이 전혀 없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울을 보시고 머리카락을 보실 때마다 머리를 손질하고 머리가 빠지면 속이 상하죠. 그냥 속상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머리털, 남은 머리털마저 하나님은 다 세고 계시지. 나의 인생에 완벽한 관심과 완전한 파악을 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벌어지는 어떠한 일도 놓치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요 걱정할 것이 없지요. 자, 그래서 이제 31절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는 것이죠. 참새 2마리가 시장에서 팔리는 것. 그들이 사냥꾼이 하든 누구에 하든 이제 땅에 떨어져서 팔리는 자리까지 오는 것도 하나님께서 다 관심을 가지시고 허락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머리털까지도 우리가 관심이 없고 상상도 못하는 그 작은 문제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은 다 관심을 가지고 하나도 놓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론으로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 우리 한번 믿음을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두려워하고 있죠. 왜 두려워하지?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두렵고 나에게 발생하는 그 문제들을 내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두렵고, 왜? 나의 능력 밖에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두렵지요. 누가 10,000원, 50,000원 갖고 두려워하겠습니까? 내가 다 통제할 수 있는데. 누가 무좀 갖고 두려워하겠어요? 내가 다 통제하고 병원 가면 나을 수가 있는데. 근데 나의 통제 밖에는 그와 같은 문제들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내가 혼자라고 나를 도울 내 편이 하나도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것이 불확실하죠. 그 가운데 나는 무능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혼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고
챙기고 계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합친 것보다, 참새들을 다 합친 것보다 너희는 귀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즘 정말 옛말대로 개팔자가 상팔자가 되었습니다. 미용실을 한번 가고 또 먹이고, 이게 보통이 아니죠. 자식들은 안 낳아도, 자식들은 못 키워도 짐승들은, 애완견은 키워야 될 정도로 그런 인생이 되었죠. 어디 가다가 그 개들이 짖거나 잘못해서 뭐라고 하거나 발로 한번 툭 건드려 보십시오. 어떻게 되죠? 그 주인한테 고소당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반려견을 다 합친 것보다 지금 우리 집에 보면 너희들이 더 귀해.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혼자가 아니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얼마나 너희가 귀한 존재인지를 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어떤 상황에서 하고 계신다고요? 마치 양이 이리떼 가운데 들어가는 것처럼 제자들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데 정말 두려워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확신의 선언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정말 양이 이리떼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불확실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우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그냥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 큰 일, 모든 일 그냥 다 아시겠지. 큰 방향으로 세상을 이렇게 틀고 가시겠지.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성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구체적으로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참새 2마리가 팔리는 것까지, 한 마리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까지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현재 우리 상황들, 문제들, 이런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다 아신다는 겁니다. 나가서 보이는, 우리 눈에 펼쳐진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마음, 내 속에 들어있는 마음, 또 그리고 저 사람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과 속사정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단순히 막연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겁니다. 막연한 분이 아니십니다. 현재 우리의 문제들, 그리고 상황들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그 같은 상황들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 저 사람 마음속에 있는 것들, 그래서 마음적으로 상처받고 고민하는 이런 모든 문제들까지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막연하게 알고 계신 분이 아니라 정확하게 그 어떤 참새가 이때 땅에 떨어져 들 건가 라고 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걸고 왜 내가 죽는지 아는가? 바로 이 부분이 정확히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예수님께서 보증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다 아시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과 확신 가운데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상황도 하시고 사람들의 마음도 하시고 아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십니다 라고 하는 구약적인 샘플이 있습니다. 역대하 24장에 요아스 왕이 등장합니다. 그때 당시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참 보겠습니다. 성전을 수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왕이 성전을 수리하기 위해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읍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레위 지파 안에 있는 제사장이죠. 자, 이들은 성전 안에서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전에 제사가 드려지고 성전에서 예배가 활발히 드려져야 이 사람들의 삶이 윤택해져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성전에 대해서 가장 깊게 관계가 얽혀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또한 예배를 집례해야 되는 사람들이고요. 당연히 그들에게 왕이 말을 합니다. 돈을 걷어서 성전을 수리하라고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였죠? 레위 사람들이 빨리 하지 아니한지라. 왕 쪽에서는 마음이 다급해서 빨리 일을 하라고 다그치는데 정작 레위인과 그리고 레위인 안에 있는 그 제사장들이 일을 대해서 지체하게 됩니다.
그들 마음에 낙심이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안 됐던 거 누가 돈을 내야 하죠. 그냥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억지로 힘을 이렇게 군사력을 물리력을 그렇게 해서 세금을 뜯어내도 될까 말까 한데 하나님 앞에 이 전을 수축합시다 라고 이제 그렇게 말을 했을 때 누가 돈을 내겠는가 라고 해서 그냥 그들이 지체해버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아스가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어떤 일을 벌입니까? 이와 같은 일을 합니다. 성전 앞에 궤 하나를 갖다 놓습니다. 말하자면 헌금통을 하나 갖다 놓은 거예요. 궤장, 헌금함을. 자, 그랬더니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관리들과 백성이 모두 즐거운 마음으로 헌금을 가지고 와서 궤가 차도록 하나님 앞에 바쳤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헌금통이 가득 차서 또 비우고 또 갖다 놓은 헌금통이 가득 차서 또 비우고 그래서요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으니 안 가져와도 됩니다 라고 할 지경까지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참으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람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가장 가까이 있는 이해 당사자이든 레위인과 제사장들도 지체합니다. 누가 일을 할 것인가 라고 의심과 불안함 가운데 일을 그냥 지켜만 보았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공급이 어디서 오는가? 환경인가?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조차도 이건 도저히 이와 같은 공급이 이와 같은 일의 결과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냥 지체해버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시고 그 말은 환경도 상황도 움직이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건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알고만 계신 분이 아니라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우시는 방법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법이 될 수가 있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준비되지 못했다 생각하는데 그때야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사람은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고 이 사람은 아닐 것 같고 아직 상황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정확하고 넘치도록 그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알고만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아시고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법,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 준비되지 않은 순간에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리고 넘치도록 그 일을 하십니다. 최고의 이해 당사자들 또한 손 놓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은 이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요아스 왕 시대에 사람들은 지체하지만 하나님은 늦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은 움직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레위인과 제사장들조차도 움직이지 않은 그때 하나님은 움직이시며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하나님의 일하심의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보이는 환경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마음, 감정, 속사정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바꿔내시면서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 앞에 지금 참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경제적으로도 인간관계적으로도 또 뭐 가정적으로도 우리 교회적으로도 또 사회적으로 직장에서도 또 건강으로도 참으로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누구와의 껄끄러운 관계가 있죠. 그게 남편과 아내가 될 수가 있고 또 뭐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가 있고 교회 밖에서 껄끄러운 마음의 관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어떤 문제나 우리의 소갈이로 인해서 불안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으로 불안해하고 있습니까? 상황이 멈춰버렸습니까? 그 사람이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까? 이제 너무나 늦어버리는 그런 타이밍, 시간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고 말이죠. 이게 바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셔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만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상황과 타이밍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공급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요,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구체적으로 아십니다. 정확하게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채워내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마음 상태를 점검합니다. 나는 무엇으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내가 말하지 못한 상처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숨기고 있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또 사회생활에서든 또 인간관계에서든 말이죠. 내가 표현하지 못한 그런 눈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토록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죠. 한 영혼을 위하여 어떤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 말입니다.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알아요? 참새 2마리가 팔리우는 것조차도, 참새 1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알고 그 자리에 개입하신다고 합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어찌 우리의 현실 가운데 드러나는 그런 문제들, 그리고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같은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눈물의 그런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모르시고 외면하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아시고 채우시고,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을 의지하시고 굳게 일어서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신앙 고백의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이제 가서 양이 1리 떼 가운데 가는데 그 가운데 가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희를 시인하고,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희를 부인해. 무슨 뜻입니까? 어떤 사람인들 두려워하지 말고 나 예수쟁이다, 나 예수님의 제자다 라고 하는 그런 삶을 담대히 살라는 겁니다. 왜 부인하게 되죠? 우리가 살면서 왜 우리가 살면서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담대히 나오지 않죠? 불안한 현실 때문에 그렇죠. 내가 그렇게 해서 나에게 더 유익이 되고 나에게 힘이 되고 나에게 남는 것이 된다면 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꾸 숨기게 되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지금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 줄 다시 한번 확인하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두려워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보다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처해 있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마치 참새 2마리, 참새 1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조차도 다 알고 계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려서 바로 그 자리에 나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절과 두렵지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너가 두려워할 그 자리가 아니라 내가 너가 어떤 자리인가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너의 도움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래서요 나를 시인하는 그 같은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의 시선을 더 의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시선을 더 의식하고 있습니까? 나가서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 나를 세밀하고 정확하게 돌보신다라고 하는 내용을 믿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두려워할 것이 없지요. 다른 사람 눈치 볼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양이 1위들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불안한 현실, 두려운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부르셔서 하나님의 정확하신, 세밀하신, 우리에게 관심 두고 계신, 그래서 채우시고 두려워할 것이 없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어떻게 세밀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가를 우리 잠시 4가지로만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세밀한 돌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제 삶의 모든 것을 이미 하나님이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작은 일까지도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신뢰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자고요?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세밀한 돌보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발생할 모든 일에 다 알고 계시고 개입하시고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라고 말이죠. 2번째입니다. 하루를 마치면서 작은 일 가운데서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세밀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돌보셨는지를 발견합니다. 아침에 출발할 때는요, 오늘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고백하고, 저녁에 하루를 정리할 때는요, 하나님 이렇게 오늘도 세밀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내 인생을 돌보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나를 어떻게 도우셨습니까? 어떤 작은 은혜가 나에게 있었습니까? 뭐 우연한 만남이건, 해결된 작은 문제이건, 마음의 평안이건,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내 인생을 맡깁니다 고백하고, 하루를 정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세밀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나를 공급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이죠. 자, 그 다음입니다. 염려가 올 때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우리 기도가 구체적으로 되어야 됩니다. 우리 큰딸 하나님 봐주세요. 그게 아니라 지금 큰딸에 필요한 구체적인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집안에 먹고 사는 거 책임져 주세요. 먹고 사는 문제에 구체적인 문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막연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맡깁니다. 우리 자녀 중에 아무개 그의 어떤 문제가 있죠? 나의 소갈이에 문제가 있는데 이 소갈이에 구체적인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무릎에 통증이 있는데 왼쪽 오른쪽, 아무튼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간구를 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주님이 다 아십니다 라고 그 구체적인 상황을 말입니다. 왜 그렇죠? 그래야 그 구체적인 상황에 답이 왔을 때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연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의 증거로서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죠. 마지막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기입니다. 작은 상황에서부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물어봐요. 학교에서 기도하는 사람 있는가? 식사할 때 거의 없습니다. 왜 그렇죠? 부끄럽죠. 그럴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사실 살아가면서 다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하는 걸 드러내는 게 뭐 식사할 때 기도 빼고 무엇이 있겠습니까? 근데 참 쉽지 않죠. 누가 우리를 먹이십니까? 그 음식을 누가 주십니까? 우리의 삶의 에너지와 우리 가정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그리고 담대하게 작은 상황에서부터 하나님을 신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가족에 있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필연적으로 안 믿는 사람과 함께 어울려 살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 상황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 믿는 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부끄럽지 않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신앙을 숨기지 않고, 그러려니 더욱더 정직하게 살아가고 어떤 문제 가운데 믿음으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세밀하고 구체적인 공급하심을 받기 위하여서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내 인생을 다 알고 계시죠? 고백합니다. 하루를 정리할 때 오늘 이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하심을 누리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정리합니다. 염려가 올 때요 구체적으로 그걸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맡깁니다. 그리고요 사람 앞에서는 하나님을 부끄럽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시인하는 그런 훈련을 계속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정말 환경을 넘어서서 사람의 마음까지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잘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쌓이죠. 왜요? 잘 하려는 내 마음껏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잘 하려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잘 하려고 하죠. 근데 그럴수록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좋은 결과가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지? 하나님 멀리서 대충 우리를 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머리털까지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숨지 마시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은 신경 쓰시고, 나도 신경 쓰지 않은 내 머리털에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십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가운데 그 눈물, 그 문제들, 그 상황들, 그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이 외면하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머리털까지 세시는 세밀하시고 구체적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이 세상을 동행하며 승리와 영광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